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구원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성경 자체가 다 구원의 놀라운 은혜지만 우리가 또 오늘 특별히 구원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같이 보기로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본문을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이만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그 사람의 부모의 죄도 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내가 나중에 너를 보시니 일을 누구가 해야 하리라. 감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이럴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에 있으시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리를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봤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 잃은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니 그들이 이렇게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뜨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리를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 유명한 날 때부터 맹인 그리고 그 실로암에서 씻게 되는 그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그 메시지들을 분명히 이미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 이미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또 지지난주에 계속 무엇을 봤냐면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과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예수님은 결국 그들의 영적인 무지와 그 다음에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 그런 대화 가운데서 계속 유대인들 공격, 그리고 예수님은 또 그들의 실체를 계속 밝히시고 너희는 지금 그런 상태라면은 죽을 수밖에 없다. 너희는 죄 가운데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이윽고 무슨 이 얘기까지 하게 됩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그들은 영적인 장님이었고 아무것도 진리에 대해서 깨달을 수 없는 자였던 것을 이야기하시죠. 그렇게 말씀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8장 한 마지막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성전에서 몸을 피하여 나오시더라. 그렇게 8장이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 장님들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계속 깨우치게 하는 것이 지금은 이 복음서의 예수님의 사역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신약 복음 사역사에는 그렇게 많은 치유 사건이 있는 중에도 그 장님이 눈을 뜨는 것들이 항상 이렇게 좀 더 많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역시도 그 영적인 장님들의 대표를 예수님이 치유해주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인 인간에게 구원을 주는지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그 경륜을 한번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일 먼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1절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맹인을 본 거예요. 장님을. 뭐 그냥 지나가는 상황에서 이렇게 스쳐 보듯이 이렇게 뭐 관광같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풍경 같이 본 것이 아니라 여기 보셨다 하는 것은 에이도라는 헬라어 말인데요. 인지하다, 발견하다 이런 뜻이에요. 뭔가 의미를 가지고 발견했다는 거죠. 뭔가 목적을 가지고 발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앞에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당신의 그 사역에 대해서 말씀할 때 무슨 말씀을 해요? 나는 내 뜻으로 행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예수님 의지로, 예수님 뜻으로, 예수님 마음대로 하는 것은 사역상에서는 없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시켰다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볼 때 지금 예수님은 그 하나님 지시에 의해서 그 맹인을 어쩌면 찾아간 거죠. 그 맹인을 발견한 거예요. 의미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그런데 그 맹인은 어떤 맹인이었느냐?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 날 때부터. 하나님은요, 이 맹인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찾아가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나고 나서 자라다 보니까 죄를 많이 져서 진리를 보지 못하는 중간에 자라서 탄생 후의 장애입니까? 아니면 탄생할 때부터 이 죄적인 장애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바로 그 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자체가 바로 그 맹인들, 그 영적인 맹인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경륜은 처음에 무엇으로 시작되느냐? 그 맹인은 지금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지 않았어요. 많은 사건들 중에서는 예수님한테 날 좀 고쳐주십시오, 다윗의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만큼은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이 맹인은 전혀 예수님이 자기한테 다가오고 있는 상황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찾아오는지 사실 모릅니다. 언제 내가 그때 그 DTS 가서 그때 한번 막 엄청 울었을 때 그때인지 그 전인지 몰라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때에 하늘의 시각 가운데, 하늘의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어떤 분이 이러죠? 믿으시는 분만 아멘. 여러분 다 믿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우리 맹인인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감지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요. 아니, 이 세상의 이치도 사실은 다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인간의 지식은 마치 모든 것을 다 알 것 같이 자만하죠. 내가 다 알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이렇게 묻는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쑥스러워요. 아이, 그 정도는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아이, 그 정도는 내가 다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뭘 알겠어? 이 세상 일은 내가 더 잘 알지. 이렇게 착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비즈니스라든지 모든 교육이라든지 삶을 사실은 내가 다 결정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와서 기도는 하고 예배 와서 말씀은 읽지만 모든 삶의 결정은 누가 해요? 우리가 해요. 왜? 예수님보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낫다고 해요. 그리고 그런 거 묻는 거는 유치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어떤 고집과 자만이 생깁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의지하려고 하냐. 더군다나 자기의 무지와 나약함을 솔직하게 나타내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인간은 너무나 아무것도 모릅니다. 티끌이에요. 없습니다. 자,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느냐? 그 맹인을 보고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고 제자들은요, 선생이, 즉 예수님이 찾아가는 그 맹인 앞에서 무엇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기의 건강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건강한데 쟤는 저렇게 날 때부터 맹인인 저렇게 불쌍한 삶을 살고 있는데 쟤는 제 죄예요? 제 아버지 부모의 죄예요? 그 역으로 얘기가 뭐예요? 나는 이렇게 건강하니까 나는 죄가 있다 없다? 없다.
맹인을 비유하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 죄의 가장 큰 나타내는 어떤 특징은 뭐냐면 남들보다 내가 더 낫다라는 것을 내세우려고 해요. 그것이 죄의 어떤 부스럭입니다. 그것이 별말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자꾸 남을 깎아내리고 비방하고 비유하고 또 비교하며,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저보다 낮으면 내가 상처받는 거예요. 왜 상처받아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불행은요, 뭘로 시작되느냐? 비교로 시작돼요. 나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그 내 옆 사람이 갑자기 나보다 잘 되면 그때부터 불행해지는 거예요. 아무 일 없었어. 근데 불행해. 미치겠어. 왜? 나는 저보다 꼭 나야 되거든. 꼭 저 사람보다는 잘나야 되거든.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내 안에서 뭐예요? 쓴뿌리가 돈탕질 올라오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그런 죄의 현상들입니다. 물론 죄로 인하여 질병과 재해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의 근원적인 원인이 죄에 근거한다는 것을 아주 틀렸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날 때부터 맹인인 자의 죄를 들춰내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를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그를 정말로 치유하고 싶은 마음에서가 아니에요. 그들은 그 불쌍한 맹인 앞에서도 나는 저들보다 낫다라는 것을 내세우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고 싶어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요, 음주나 담배나 이런 하는 사람들을 많이 경멸합니다. 또 더 크게 경멸하는 게 요즘 사회적으로 뭐예요? 이슈되고 있는 동성연애 이런 거 경멸하죠. 이런 모든 거 죄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마음속으로 품은 생각도 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더구나 인간은요, 아담의 불순종의 죄를 태생적으로 안고 태어나요. 그 부모가 죄 중에 있을 때에 잉태되었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로운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인간 예수 그리스도 빼고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이 질문을 다시 정리하면, 랍비여,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아서 이렇게 건강한데 도대체 저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이 누구의 죄로 저렇게 맹인이 됐습니까? 참으로 안타깝네요.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듣는 맹인은 어떻겠습니까? 그럼 어떨 것 같아요? 그들은 간접적이긴 하지만 그 맹인의 마음에 정말 비수를 뽑는 그런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예요. 마음으로 미워해도 살인한다고 그랬어요. 자,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은 자기 죄나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저렇게 맹인이 된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통상 성경에서 병을 고치는 장면은요, 대개 병자가 주님을 찾아오게 되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어떻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맹인을 찾아간 거예요. 자, 그렇다면 특별히 어떤 상황을 이 성경에 기록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라는 것을 예견해서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각 사람마다의 태어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맹인도 목적이 있는데 우리에게 목적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왜 이런 상황에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풀리지 않는 삶이 나에게 주어질까? 나는 왜 맨날 다람쥐 쳇바퀴듯 살까? 나에게는 왜 이렇게 불행만 올 것인가? 라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 모든 목적, 그 모든 태생의 목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장애이든 병자이든 가난함이든 약함이다 할지라도 그에 따른 분명한 목적이 있다면, 더군다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그 일을 나타내려는 참으로 창조적인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하고 떳떳하고 영광이 되는 것임에 틀림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위가 왜 저렇게 생겼어?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바위 하나가 그 산의 빛등을 받침으로 인하여 그 위에
부드러운 흙이 쌓여 멋있는 나무를 자라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자연도 우리는 흉하다, 악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만들었다는 인간끼리는 뭐예요? 저건 추하다. 저 인간 왜 저래? 그 미워하고 악하다 그러고 추하다 그러고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래야 돼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 그 안에 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는지, 자연에 대해 이치는 압니다. 왜 저렇게 됐는지, 왜 산이 튀어나왔는지, 뭐 대륙에 뭐 충대륙에서 올라온 이런 모든 이치를 알면서 인간에 대해서 서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는 그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 지금 예수님은요, 맹인을 향하여 경멸하며 머리를 흔드는 그 제자들에게 그가 맹인되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는 뜻이 분명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순간 맹인은요, 이제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완전 약자에서 강자, 강자니까 좀 하지만 아주 낮은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높은 위치로 수직 상승하게 돼요. 병자에서 건강한 자로, 무의미한 자에서 의미 있는 자로 변하게 돼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무의미하십니까? 나는 왜 사는지 모르십니까? 나는 왜 이곳에 있어야 되는지,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약한지, 나는 왜 이렇게 맨날 가난해야 되는지 여러분 모르십니까?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주님의 무슨 뜻이 나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진리를 안다면 내 삶은 그 자체로서 행복한 겁니다. 제가 우연히 볼 때 어떤 영화배우가 나왔어요. 맨날 악인으로 만나. 근데 그 사람은요, 꿈이 뭐예요? 더 악해지길 원해. 연출하면서. 그래서 배우로서 정말 악한 연기를 해보고 싶다는 게 꿈이에요. 바보는 어때요? 더 바보하지. 콧물을 들이죠. 그렇게 해서 더 바보스러울 때 그 사람은 어때요? 행복해요. 왜? 거기에 분명한 의미와 뜻이 있기 때문에. 자기 모든 삶을 바쳐서 바보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 모든 삶을 바쳐서 최대한의 악인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의 무대 가운데 우리가 그 배역을 맡으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그 의미가 있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이 세상이 아름답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나로 인하여 더 빛나고 더 영광스러울 수 있다면 그 삶은 어때요?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왜? 우린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악인 보고 그 바보 보고 영원히 그렇게 살아 그러면 누가 해요? 그러나 그 영화가 끝나면 그는 오스카상을 들고 오늘의 연말에 인기상을 거머쥘 수 있어요. 그런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해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그런 영광이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면 나에게 그 어떤 사람, 나에게 어떤 그 고통, 이유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내세움을 사셔야 됩니다. 그것이 사역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새롭게 뭘 찾아 나가가지고 자꾸만 나가고는 아닌데 멋있는 것만 찾아가는 거, 그것이 꼭 사역의 의미는 아니에요. 어쩌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뤄가는 모든 삶을 자신 있게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하게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마 가장 스탠다드한, 가장 의미 있는 전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절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아직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자, 이렇게 장애가 있는 맹인 앞에서 예수님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갑작스럽게 때가 아직 낮이다. 그리고 나는 지금 일해야 된다. 누구에 의해서? 나를 보내신 일을 위하여 일해야 된다. 그러나 곧 밤이 온다. 그때는 일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은요, 당신의 사역이 행해지는 것은 어떤 한정적인 기간이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3년 공생애로 이제 십자가 사건으로 모든 사역을 완성하신 거 맞죠? 아직 더 남으셨나요? 네. 주님이 다 이루셨대요.
그 주님이 다 이루셨다는데 뭐 우리가 아니요, 아직 다 못 이뤘어요. 나도 좀 건강하게 해주셔야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주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그 시간이 낮이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낮이나 밤에 대한 거를 성경에서 보통 어떻게 얘기하는 걸 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적 상태가 좀 이렇게 무딘 것, 좀 어두워 있는 것을 밤이라고 그러고, 뭔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을 낮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낮은 빛이신 예수님이 활동하는 시기다, 그런 시간들이다. 그러나 밤이란 영적으로 어두운 삶, 즉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는 상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만 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가치 있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뭐라고 그래요? 그냥 선지자인데 그냥 운동권으로 하다, 불살라서 화염병으로 죽은 어떤 그런 열사 같은 그렇게 사람으로 믿어요. 특히 유대인들은. 그러나 그분은 의미 있는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일의 완성으로 쓰여지는 목적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여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지. 그러나 예수님은 어땠어요?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구원의 모든 역사를 완성해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에게 이 땅에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다시 올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시간은 뭡니까? 계속 당신의 백성을 불러들이는 가운데 우리의 의미 있는 삶이 구속사역 가운데 벌어지고, 나로 하여금 당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남아있는 삶의 우리의 역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당신의 택함으로 이루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저 나태하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 가운데 배역을 주셨거든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밝은 시간, 낮의 시간이었어요.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빛인 예수님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지금 어떤 시간이에요? 밤입니까? 예수님이 없으니까 밤이에요? 낮이에요. 왜 낮이에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어요? 물론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지만 내가 가는 것이, 성령이 오는 것이 좋다 얘기했잖아요. 우리 각사한 마음 가운데 동시다발적으로 온 이 창조의 인간들 마음 가운데 택한 자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빛이 내 안에서 밝게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너희는 세상에, 할렐루야. 그게 우리 빛이 아니에요. 잠깐만, 우리 빛 만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린 뭐예요? 어둠이에요. 말하기 참 힘들지만, 나 어둠 가운데 이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 뭐가 돼요?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내 빛을 바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빛을 이 어둠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나가고 살아가는 자,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낮에 속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도들의 합체, 예수님과의 연합,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우리는 비록 작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 빛은 큽니다. 우리를 뚫고 나와 당신의 빛을 밝혀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이 알리기 위한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그 한정된 시간에 하나님의 모든 뜻을 행하기에는 그리 넉넉한 시간은 우리가 볼 때 아니었어요. 그렇죠? 3년이라는 건 그럼 우리가 느끼는 시간이죠. 그래서 육신을 입은 예수님은 이 말씀 가운데 서두르는 말씀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서두르는 장면은 이것밖에 없거든요. 말씀을 마치자마자 맹인에게 그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 예수님께서는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드세요. 여러분 들었지 모르겠지만 안식일은 유대인은 침을 뱉으면 안 됩니다. 침을 살살 뱉어야 돼요. 침을 세게 뱉어서
흙이 이렇게 딱 개어지면 그 일을 한 거예요. 뒤늦게 흐는 거는 일이에요, 일. 자, 땅은 우리가 뭐라 그러죠? 우리 창세기를 참 정보 잘한 것 같아요. 땅은 뭡니까? 땅은 흙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맞죠? 자, 진흙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흙이 필요해요, 흙이. 근데 흙은 뭐예요? 흙은 누구의 재료입니까? 네? 우리는 바로 인간의 원료예요. 흙으로 아담하죠. 그렇죠? 하나님은 흙을 취하여 인간을 만드셨어요. 아마도 그때도 하나님이 이 물이 흙과 같이 개어지지 않았나? 저는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 성령이 물이잖아요. 호흡, 르바흐가 성령이거든요. 틀려요? 네? 뇌사마, 르바흐 이거 다 성령입니다.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근데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갈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시죠. 그때 생수의 강을 뭐라 그래요?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뭐예요? 생수잖아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뜯어 맞히면 맞잖아요.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그 코에 성령을 불어넣으니 뇌사마를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가 생령이 되더라잖아요. 그죠? 속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 흙을 취하여 생명의 성령의 생수로 개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이렇게 진흙이 돼야 형태를 만드실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물이지 왜 침을 뱉어야 되느냐? 글쎄요, 유대 지역은 사막이잖아요, 그죠? 더구나 길을 가려면 물이 주변에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을 수도 있고, 지금 예수님은 뭐예요? 공생에 낮에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된다. 밤 되면 일 못한다. 그런 말씀을 앞에 하신 거 보니까 당신의 침으로, 특히 그 침은 성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맹인이 멀리 있는 실로암 연못까지 가서 씻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자, 그건 그 정도. 자, 그래서 하나님의 침, 하나님의 그 물은 생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막절 끝날 때 내가 생수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생수는 바로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침을 뱉으면 성령님의 도움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흙과 생수가 만든 진흙은 인간의 줄기세포와 같아요. 치유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말씀해서 죄송하지만 어찌됐건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과학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숨겨놓은 모든 창조의 원리를 하나하나 조금씩 찾아내는 거잖아요. 인간이 과학을 한다고 해서 뭘 창조하는 건 없습니다. 그렇죠? 무슨 원소를 창조합니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규합하고 뭐 분리하고 해서 뭐 이렇게 뭔가를 필요한 것들을 만드는 거지, 인간이 스스로 창조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줄기세포도 뭐 이런 치유하는 것 같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인간의 재료를 통해서 마치 안약같이 눈에 발라주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친절하게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실로암이 뭐라고 그래요?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은 자는 누굽니까?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예수님. 실로암은 보냄을 받은 자고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맹인 병자의 나음을 보냄을 받은 자에게 보내는 거예요. 주님으로 가야만 치유받을 수 있게 돼요. 맞죠? 우리 주님 아니면 치유받을 수 있어요? 이 영적인 상태를? 이 죽음에서 치유받을 수 있는 건 누가 있어요? 오직 나 외에 길이 없어요. 생명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그 보냄받은 그 자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맹인인 치유돼야 될 이 태어날 때부터 있는 맹인, 즉 우리와 같은 우리가 누구한테 갈 때 치유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갈 때 치유를 받는다는, 이것을 지금 이 이야기 안에 내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야기는 어땠습니까? 계속 맹인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계속 나를 밝혔잖아요. 나는 이다, 나는 이다, 나는 계속 하나님이다, 나는 메시아다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결국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맹인들은 못 알아봤단 말이에요. 그 못 알아보는 사람의 대표로 지금 날 때부터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줘요. 그때
그 사람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그를 고쳐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에 당신의 구원의 모든 사역의 예표를 지금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내가 찾아가서 그리고 그들은 결국 나로 인하여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무지 그리고 맹인됨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의 깨우침으로 인해서 그 눈이 열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 보고 생각나게 하시는 영 성령님 맞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되고 들을 수 있는 귀가 되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눈이 떠지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는 거 그잖아요. 복음에 그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절름발이 단질뱅이가 일어나 누구한테 갑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복음은 다 그 이야기예요. 설사 예수님이 와가지고 병자 기적 고치는 그 멋진 사역 한번 자랑하려고 이 귀한 성경 페이지를 하려 했겠냐고요. 그 안에는 예수님의 구원의 경륜을 써놓은 거라고 우리는 믿어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값어치 없는 책은 아니거든요. 어떤 슈퍼맨의 행적을 적어놓은 건 아니거든요. 그 안에 진리가 분명히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하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 때부터의 맹인, 즉 이 세상에 구경 한 번도 하지 못한 자, 빛이 뭔지도 모르는 자, 보는 것이 뭔지도 모르는 자, 그의 눈을 뜨게 하고 보는 눈이 되게 해서 영의 상태를 자기가 알고 그 빛을 알아보는 자로 치유되는 사건, 이것이 바로 복음 구원의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바로 이런 경유를 인하여 우리에게 생명이 오게 된 거예요. 우리 그걸 모르죠. 그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으로 자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탓할 수 있어요? 무엇을 가지고 못마땅하게 여길 수가 있겠어요? 뭘 더 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조를 수가 있겠어요? 완전 불가능이 완전 가능이 되는 사건이 바로 구원의 사건이에요. 불가사의한 사건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적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이 기적이에요. 이 사건 뒤에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이 무지의 반응들, 이 무지의 극치들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8절, 9절 시작.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버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이게 우리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믿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늘의 사람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뭐예요? 야, 내가 볼 때 너 아닌데 네가 어떻게 이렇게 됐어? 야, 그래서 기독교인은요 원래 욕 먹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욕 안 먹으려고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욕을 안 먹어요? 내가 예전에 그렇게 안 살던 자인데, 내가 예전에 악인이었는데, 선한 거를 이제 받았는데,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이 기독교의 교리만 알잖아요.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내줘라, 오리를 갖게 하자면 심리를 같이 가져라. 착한 교리구나. 근데 그 안에 있는 놈들은 몽땅 악인들이네. 맞아요. 병원 안에는 누구만 있어요? 환자만 있어요. 건강한 사람 없다니까. 학교 안에는 학생만 있는 거예요. 선생들만 다 있으면 그게 무슨 4학년맹이지. 그게 학교예요? 태권도 학원 안에는 학생 태권도 배우겠다는 애들만 있어요. 사범들만 있으면 그 학원이 아니야. 그 사범 모임이지.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안에는 누가 있어요? 악인들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버릇, 그 죄의 버릇들이 계속 사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때요? 욕 먹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기 당하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교회 안에서 서로 욕하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악한 자였던, 맹인이었던, 귀머거렸던 것들의 습관이 아직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생명의 빛이 이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옆 사람을.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이런 자를 나를 어떻게 했나. 오늘
특성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심. 나 같은 선인 살리심 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심이에요. 죄인은 뭐예요? 악한 자라니까요.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어떻게 벌어졌는지,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저 놀라움이죠. 이거는 믿음의 소리가 아니에요. 비아냥의 소리예요. 의심의 소리예요. 절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그런 소리, 웅성거리, 불신의 소리예요. 이게 우리의 원래 모습이에요. 우리 옆 사람이 잘 되면 못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영광을 돌리십시오. 내 삶에 찾아온 예수님을 향하여 그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십시오. 내 삶이 바뀌지 않았지라도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나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눈은 떠졌어요. 여러분, 눈은 떠진 분들입니다. 내 생동과 삶이 좀 어떨지라도 여러분 계속 이기러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이겨라, 끝까지 참아라, 끝까지 이겨라. 금연일관이 너에게 갈 것으로 작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 놀라운 사건에 춤을 추고 기뻐해야 돼요. 그러나 영적인 무감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줘도 모르고, 기쁨을 줘도 슬퍼하고, 생명을 줘도 죽은 자같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그 끈질긴 나라는 그런 죄의 껍데기를 찢고 나오셔야만 그 은혜에 반응하는 자가 됩니다. 생명에 반응하는 자예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이 맹인이 실로암 물가로 뛰어갔다라는 겁니다. 맹인이 실로암을 가려면 직진으로 갈 수 있어요? 물어봐야 돼요. 대답 안 해줍니다. 그러면 또 물어봐야 돼요. 병신아 저리 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눈도 못 떼다가 여기 목까지 붙였어? 지금까지 붙어 있어. 환장하겠네. 이런 수치를 받고 모든 그런 삶의 역경을 뚫고 누구한테까지 가야 돼요? 실로암 보냄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성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속으로, 생명 속으로, 실로암 못으로 우리 다 같이 달려가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눈치 보지 마세요. 침으로 만든 진흙에 마음 상해하지 마세요. 믿음을 갖고 기대를 갖고 그 실로암 생명의 본체이신 예수님께 달려가야만 합니다. 그분의 성령으로 우리를 씻어내십시오. 그 자가 볼 것입니다. 그 자가 하나님의 큰 일을 보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자녀이십니다. 아멘. 자꾸 내 상태 보면서 나 아닌데 이러지 마세요. 찾아오셨다니까요. 그리고 자녀예요. 아멘 하고 어떻게 해요? 실로암 물가라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나를 봐도 정말 무엇 하나 선한 것 없고 주님 앞에